근본을 치유하는 비밀은 당연한 것을 회복을 하는 응답이 우리에게 이미 있고, 또 그 실제 응답의 내용을 붙잡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절부터 28절까지인데 25절을 우리가 함께 읽었잖아요. 또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어떠한 부분인지 사실 1장 전체를 다 읽어야 되거든요. 잘 들리나요 지금 혹시? 네, 여기 있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벌써 2년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화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그리고 체질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좀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 문화의 내용을 제대로 몰라서 죽어가고 있는 현장을 우리가 보고 있고, 실제 우리가 그 내용과 이유를 알고 있잖아요. 세상 모든 문화는 사실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제가 이제 경기 청신에서 10주 동안 이제 강의하는 것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 말을 제가 가장 강조해서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화를 말을 하면서 뭐 이제 너희 이제 학생이니까 뭐 문화를 잘 안다 모른다 뭐 너희 알아봤자 얼마나 알겠냐 하는 그런 믿음의 영역의 말이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확인하면서 이제 불신자가 문화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거든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심부름을 하고 있지만 1시간 뒤에 제가 어떻게 될지는 하나님만 아시고요. 그리고 이제 스케줄, 물론 저 개인 스케줄이 다 이렇게 착착착 있습니다만 그 스케줄 속에서 제가 하나님께 어떻게 인도받을지도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을 잘 짜고 내가 아무리 무언가 완벽하게 설계를 한 것 같아도 실제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모두는 믿음의 영역에서 사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를 계속 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저께 이제 신학교에서 이제 다시 수원으로 내려오는 길에 분명히 일기예보에는 구름이 되게 예쁘게 그려져 있었거든요. 특히 이번에 아이폰 업데이트 되면서 구름이 더 예뻐졌어요, 그림이. 그래서 그 예쁜 구름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햇빛이랑 이제 해죠, 태양, 그리고 구름, 이렇게 두 개 따다다닥 있고 그 어느 곳에서도 물방울은 단 한 개도 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비가 샥 내려요. 그것도 뭐 수업하다가 내리던지 뭐 아니면은 뭐 아침 일찍이 내리던지 하면 될 건데, 수업 마치고 이제 차 타고 가볼까 하는 그 찰나에 비가 샥 내려가지고 차를 타러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많은 이제 일기예보를 보고 사시는 분들은 갑자기 비가 내리는 거잖아요. 예보에 없었던. 저 말고도 이제 수십 명의 인원이 이제 입구에서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거죠. 갑자기 비가 내리니까는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이제 가끔씩 이제 용사와 같은 심장을 가지신 분들은 그냥 뛰어가시고 뭐 맞든 말든 상관 안 하시고 다 이렇게 딱 서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눈에 제일 띄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우산 들고 있는 분입니다. 그 우산을 이렇게 딱 들고 오는데 제 표정이 너희들이 예상 못한 거를 난 예상을 했다 하면서 그냥 팍 하고 가는 것도 아니고 쫙 하면서 그냥 쓱 가더라고요. 뭐 누구 씌워주는 것도 아니고 표정이 무슨 진짜 내가 선지자 된 것 같은, 미래를 예언한 것 같은 성취감을 느끼면서 이렇게 쭉 가시더라고요.
비 오는 거 하나도 사람이 예상을 못합니다. 사실 그래서 모든 게 믿음의 영역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당연히 알지 못하고요. 마찬가지로 사람들도 당연히 알지 못합니다. 제가 저 사람의 100%를 알 수가 없고 저 사람도 저를 100%알 수가 없어요. 근데 또 반대로 미래 얘기를 하다가 뭐 어쩌다가 이제 10가지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들어맞으면 뭐 이제 거 봐라 내가 말한 대로 쟤 저렇게 됐지 하면서 그렇게 으스대는 그렇게 연약한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뭘 지킬 수가 없냐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사람은. 유대인은 아무리 그렇게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내가 어떻게 참 열심히 살아봐야 완벽하게 살아야 내가 저 사람보다는 잘 살아야 구원을 이룬다라고 하지만 실제 완벽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완벽하게 살려면 지구뿐만이 아니라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알아야 되고 어제 일과 오늘 일과 내일 일이 어떻게 흘러갈지 완벽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그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 모든 것을 지으셨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게 우리에게 최고의 응답이고 행복이에요. 그런데 이 와 있는 응답을 놓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미래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그래서 불신자들은 사실 뭐 겉으로는 떵떵거리고 뭐 굉장히 용기 있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미래에 대해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살아가거든요. 불안하니까 더 노력하고 불안하니까 내가 무언가 금생에서 더 이루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실상 다 불안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4절이에요. 3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그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33절에 말씀은 다 아시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너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내일 일 염려하지 마라.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응답이 뭔지도 모르고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세상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그렇기 때문에 실상 다 망해가고 있는데 너는 그리스도가 지금 함께하지 않냐?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당연히 붙잡고 살아야 될 내용이에요. 근데 이 가장 당연한 것을 놓쳤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믿음의 영역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세상의 눈에 보이는 다른 것을 계속해서 믿고 살아간다는 거죠.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히 서고 나머지는 다 사라져 없어질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근데 그 가장 당연한 내게 주어진 말씀, 내게 주어진 그 복음을 놓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율법적으로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 더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 수준에서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가장 당연한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에 충만한 사람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요 내일 일을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어제도 살아계시고 내일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진짜 누리는 사람은 걱정 안 합니다. 오히려 그 응답을 누리느라 바빠요. 진짜 그 영적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제 당연히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를 못 붙잡고 사니까 속잖아요. 내게 온 응답도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내가 인생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거고, 나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모든 응답이 있는 것인데, 일단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정말 내게 있는 그 말씀과 응답을 못 붙잡고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은 일단 여기에 다 속습니다. 실제 믿음의 영역에 다 속아요. 내 눈앞에 내가 굉장히 믿고 있던 사람, 믿고 있던 어떤 조직, 기관, 그 사람이 내 생각대로 안 되잖아요. 내가 생각했던 그 믿음의 영역대로, 내 미래대로 안 되잖아요. 다시 예를 들면은 내가 우산을 가져왔는데 비가 갑자기 안 온다, 이러면은 그 사람은 시험 듭니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소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원하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하거든요. 응답을 보기를 원하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내 눈앞에 어떤 미래가 오든 어떤 환경이 오든 어떤 사람이, 내가 믿은 사람이 갑자기 이상하게 됐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근데 그게 순간적으로 놓쳐지니까 속는 겁니다. 그 사람을 완벽한 사람이라고 내가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어떤 대상이나 어떤 상황을 완벽한 대상과 완벽한 상황이라고 내가 생각을 해버리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이지, 살려야 될 대상이지, 모든 사람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 사람을 완벽하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속는 겁니다. 이 세상에 완전하신 분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는 거고, 그게 우리에게 있어 최고의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속는데 가장 당연한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당연한 것이라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보통, 그리고 세상 각인에 많은 사람들은 보통 상식을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예를 들면은 사람이 하루에 삼시세끼 먹어야 사는 거 아니냐, 그 삼시세끼를 잘 먹기 위해서 인생 잘 사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게 상식이고 가장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당연한 것, 실제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당연한 것이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셨고, 우리가 어떻게 시점을 잡을 수가 없을 만큼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이 땅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모든 것을 아시고 창조를 하셨는데,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당연한 겁니다. 세상이야 그렇죠. 이거는 성경 창세기 좀 봤다 온 사람 창세기 1장의 얘기 아니냐, 무슨 성경에 있는 그게 창세기가 상식이냐, 내가 밥 잘 먹고 잘 사는 게 상식이지 라고 하는데, 진짜 짧은 소리죠. 그거는 내가 어디서 났고 세상의 출발이 어디고 내가 진짜 영적인 존재인 게 맞구나라는 게 확인을 한 사람은 이게 상식입니다. 밥 잘 먹고 어떻게 잘 사는 건 사실 이 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가장 상식은 영적 상식입니다. 영적 상식을 아는 게 가장 당연한 것을 아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그 내용이 실제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지금 이 순간이 우리에게 가장 당연히 필요한 순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가장 당연히 우리가 누려야 될 겁니다. 내 힘으로 사랑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무리 내가 많은 사랑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저 사람을 사랑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나도 그렇고 그 사람도 그렇고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완전하시고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체를 못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거든요. 그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 증거로 우리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인간이 가장 회복할 수 없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요, 진짜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립니다. 아무리 짐승들이나 동물들이, 오늘 창세기 1장 25절에서 읽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시고 기쁘게 보신 그 동물들도 진짜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예배 못 드립니다. 인간만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응답 중의 응답을 지금 이 순간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응답을 진짜 누리는 사람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1시간 후의 일도 믿음의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언제 끝낼지도 믿음의 영역이거든요. 근데 정말 이 응답을, 영적인 상식이 먼저 갖추어진 사람은 미래가 어떻든 내일 모레가 어떻든 하나님 함께 하시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믿음의 상태가 된 게 오늘 우리가 강단 말씀을 통해서 받았던 바울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은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과거와도 함께 하셨고요, 내 미래와도 당연히 함께 하시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시고, 그 증거로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에 아멘하고, 실제 말씀을 통해서 내 모든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이 믿어지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 은혜가 지금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불쌍해서 함께 해주고, 아니면 무언가 조건을 바라고 함께하는 이런 게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것만큼 우리에게 큰 응답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장 당연하게 누릴 건데 가장 안 당연하게 살고 있잖아요. 23시간 한 50분 정도 내 힘으로 열심히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살다가 침대에 퍽 퍼져가지고,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 참 하고 10분 동안 뇌 리셋시키는 기도하고 자고 다시 일어나서 바쁘게 사는 게 일반적인 삶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사실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시고 함께 하세요. 단지 그거를 실제로 삶 속에 누릴 수 있냐, 그 차이지. 이 당연한 응답 속에서 우리 개인이 누릴 응답이 있잖아요, 실제로. 가장 당연한 이 응답을 실제 우리가 지금 뭘 붙잡고 무슨 내용을 누려야 되냐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최고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는 거예요. 보통 이제 저희가 인사말로 할 때, 아니면 이제 특히 포럼을 할 때 많이 그렇게 표현을 하죠. 이 말씀에 은혜 받고, 저 말씀에 많이 은혜 받고, 네 말에 내가 은혜를 받고, 저 말에는 은혜가 된다기보단 고개 갸우뚱하게 되고 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말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입니다. 더 바랄 게 없는 은혜예요.
뭐 내 상황은 뭐 지금 굉장히 안 좋고 저 사람은 되게 말씀 많이 깨달은 것 같고 나는 진짜 아무것도 잘 모르는 것 같아도요, 내가 그리스도를 안다, 이미 최고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더 바랄 것도 그 이상의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은혜인 겁니다. 이게 근데 안 믿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 또 질문을 하고 무언가 자꾸 다른 것을 찾는 거예요. 저 류 목사님께서도 그 본부 말씀 때 이렇게 메시지를 주셨죠. 니고데모라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뛰어난 유대인이었는데 밤중에 예수님을 그렇게 찾아갔잖아요. 밤중에 찾아갔는데 이제 자기가 이렇게 막 율법도 잘 지키고 당신은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신데 내가 그러면은 이제 뭐 어떻게 해야 좀 율법으로 좀 의로워지고 구원을 얻게 되겠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정도 생활하는데 어떻게 좀 더 응답을 얻고 좀 다음 단계로 나아가겠냐 이거죠. 율법을 되게 잘 지켰던 사람이니까요. 실제 많은 사람이 그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내가 한 저를 예를 들면은 저는 나면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니까요. 나면서부터 생활했으니까 뭐 30년 제가 신앙생활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내가 이제 30년 정도 뭐 이 훈련 받아보고 저 훈련 받아보고 너는 랩넌트 리더라는 그 단어 30년 동안 계속 주구장창 들었고 구원의 길자 몇백 번은 그렸고 하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하고 니고데모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의도를 알고 단번에 말씀하셨거든요. 네 거듭나지 않고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 너가 뭐 말씀, 훈련, 율법 수없이 많이 지켜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믿고 거듭나지 않으면 너 절대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그거를 인정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왜? 나는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강단을 통해 선포되는 그 복음보다 내가 더 완벽하다고 생각을 해버리거든요. 그 훌륭한 유대인이잖아요. 지도자니까 누가 터치를 할 수가 없는 사람이죠. 성공했잖아요. 그 사람은 몇천 명 중에 그 몇십만 명 중에 아주 극소수의 인물만 될 수 있는 그 성공한 위치에 올라갔으니까 자신은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더 완벽해지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갔더니 거듭나라는 겁니다. 너무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서 그럼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가야 돼요 라고 되게 이상한 소리 했잖아요. 니고데모가. 그래서 인정하기 싫으니까. 니고데모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거듭나야 구원을 얻습니다. 성공했든 실패했든 아무것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았다. 더 바랄 거 없는 최고의 은혜를 내가 입은 겁니다. 다른 사람도 물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은혜를 얻었지만 내가 얻은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은혜. 넘치는 그 은혜가 지금 내게 있는 겁니다. 너무 당연하게 여겨져서 단지 내가 응답을 받은 게 맞나 싶을 수 있지만 이미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그 이상 바랄 거 없는 그 응답이라니까요. 이사야서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이 실제 그 그리스도의 족보, 다윗의 족보에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언약이 성취가 됐잖아요.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그 은혜에 있는 사람으로 그 응답이 실제 성취가 된 사실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당연성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생명이고 그 말은 나의 유일하고 완전하신 구원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당연한 우리가 받은 응답이고 그래서 유일성이죠.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 실제 그 은혜에 동참하게 된 우리의 은혜 중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근데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한 사실을 우리가 삶 속에서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잠깐 동안 그 가문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타의적으로. 저는 사실 아버지 어머니한테 불만이 아예 없는 사람이어가지고, 형한테 좀 있었지만 지금 없어요. 네, 아무튼 형한테 좀 있었는데 하도 많이 맞아가지고. 아무튼 그러니까 타의적으로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한 10년 전이죠. 분당에 있었을 때 이제 저를 사역해 주셨던 목사님께서 가문을 연구를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제 단골 메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가계도를 적는 거잖아요, 보통. 가계도를 적는데 이제 저는 적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가문 좀 사정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그 분께서는 막 가문도 보고 가계도도 이렇게 쭉 적으면서 다른 그 학생들은 가계도를 다 적더라고요. 가계도를 적는데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가계도를 적고 이제 가문을 이렇게 쭉 적다 보면은 되게 가문의 특징이 보일 것이다. 되게 영적인 특징이 보이고 영적인 저주가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굉장히 맞는 말이거든요. 성경적인 말이고. 그래서 뭐 어떤 가문은 뭐 자살, 어떤 가문은 단명, 어떤 가문은 뭐 어느 부위의 암,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신체 부위가 약한 경우가 되게 많았고요. 알코올 중독이 계속해서 되물림 되는 경우가 있고요. 실제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되물림되는 그 부분을 확인하는 게 좋고 당연한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그러니까 비가 쏟아지기 전에 그 마지막 수업 때 들었던 그 수업에서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가문의 저주가 뭐였냐? 단명이었다. 굉장히 엘리트 가문이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엘리트 가문인데 단명을 한다. 뭐 거의 국가 최고의 직급 분들과도 연결될 만큼 되게 엘리트 가문인데 단명을 하더라. 계속 내 할아버지, 아버지 싹 다. 할아버지도 단명하고 아버지도 단명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그 단명의 저주가 끊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굉장히 제게 좀 와닿는 말씀을 하신 게,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내가 단명해도 상관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되게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전에 저를 사역해 주신 그 목사님의 말씀도 맞고, 그 금요일에 제게 그렇게 말씀해 주신 그 목사님의 말씀도 맞다고 저는 믿어지더라고요. 내가 그 가문에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거, 그거만큼 최고의 응답이 없습니다. 그게 되면 단명이 되든 단명이 안 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 나와 분명히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붙잡은 것처럼 뭐가 끊어지고 단명이 끊어지고 저주가 끊어지고, 그것도 물론 증거지만, 그래서 우리가 증인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 앞에서 증인이거든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받는 우리이기 때문에 증인이거든요. 강단에서 빌립보서 1장부터 4장까지 쫙 우리에게 말씀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적는 바울과 그 빌립보서 1장부터 4장까지 서신을 받는 그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 제자였다가 싸웠던 유오디아 순두개도 있고, 귀신 들렸다가 돌아온 사람도 있고, 뭐 어디 간수장했다가 돌아온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의 유형이 있잖아요. 아주 제자부터 되게 새로운 사람까지. 근데 그 모든 사람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듣는 순간 산다는 겁니다. 빌립보서의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증인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 주의 종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바울에게 먼저 주시고, 그 서신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말씀의 증인이고 복음의 증인인 거예요. 우리가 증거 때문에 증인인 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증인인 겁니다. 내가 뭔가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나는 거듭났기 때문에 증인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당연한 거고
그게 우리에게 근본이 치유된 응답인 겁니다. 그리고 특별한 것도 조금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또 제가 신학교만 요즘 다니니까 신학교 얘기를 또 드리자면은, 신학교에서 이제 경건의 예배를 드리거든요. 이제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학교 수업을 듣습니다. 근데 이제 경건의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학교 학부 총무가 이제 나와서 광고를 하더라고요.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그 스맨파 있죠. 그 춤추는 프로그램. 이제 거기에 이제 우리 랩넌트가 한 명 참여를 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랩넌트가 참여를 했는데 우리가 그 유튜브에 들어가서 뭐 좋아요를 눌러달라고 정중하게 부탁을 해도 저는 잘 모르겠는데, 되게 그 남자인데 그 약간 조금 여성향 그런 부분이 있는, 막 손가락 좀 해주세요 하면서 남자애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속으로 전 되게 보수적이거든요. 되게 좀 성격이 그 예배 관련해서는 진짜 앞통수란 데 치고 싶더라고요. 지금 예배 때 장난하냐 지금, 어딜 가면 거룩한 경건의 시간에 하면서. 아무튼 이제 그렇게 광고를 하는데, 그 이제 스맨파가 이제 춤을 추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그 광고 영상을 1분 동안 쫙 보여주는데 엄청 잘 추더라고요. 절도도 있고. 저 같은 사람이야 이제 춤을 얼마나 못 추냐면은, 그 랩넌트 24 곡에 나왔지 않습니까? 한 동작도 전 솔직히 못 따라하겠어요. 팔 뻗는 것도 그냥 뻗으면서 발까지 뻗잖아요. 재불신앙인데 팔만 뻗으면서 왜 굳이 다리까지 뻗냐. 힘들다, 팔 한번 뻗는 것도. 그리고 동작 그 설명하시는 분께서 이제 이게 뭐 이제 그루터기에서 나무가 된다는 그 표현이라고 하시는데, 그 워십 하시는 분이 하셔야 이제 이게 그루터기에서 나무가 되는 거지, 이제 뭐 제가 이렇게 하면 뭐 이제 영화 반지의 제왕 괴물나무 이런 거잖아요. 사실 좀 흉측하니까 좀 크고. 아무튼 그런 거를 보다가 이제 아무튼 그렇게 랩넌트께서 그렇게 막 자기 기능도 뽐내면서 그렇게 막 특별한 프로그램 하는 거를 봤는데, 얘기가 좀 이상해졌나요? 그런 거를 우리가 특별한 것으로 보통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특별한 거는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키우고 있는 랩넌트가 갑자기 뭐 얘가 등치가 막 엄청 커지고 막 IQ가 갑자기 막 200 되고, 아니면 갑자기 뭐 어디 굉장히 뛰어난 무언가를 보이는 이것도 특별할 수는 있지만, 가장 특별한 거는 그 랩넌트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고 실제 증거가 우리에게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똑똑하고 내가 볼 때 특별해도 완벽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고요. 그 사람 똑같이 믿음의 영역에서 살고 있고요. 그 사람 똑같이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율법에 속고 나 죽고 남 죽이고 그러다가 멸망 가운데 살다 죽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평생 당연히 붙잡아야 될 거는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가장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될 응답이 있습니다. 가장 당연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특별한 곳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예요. 그래서 구별되었다고 우리는 말을 하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는 지금도 생명과 능력을 공급을 받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물이 흐르는 모든 곳이 살아날 것이다는 그 말씀이 실제 사도행전에 그대로 성취가 됐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성취의 증인이잖아요. 말씀이 선포될 때, 실제 그 말씀이 내게 임할 때
영적으로 살아난 그 증인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실제 삶 속에서 답을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그 답을 실제 우리가 지금도 누리는 그 순간이 예배의 순간이거든요. 정말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왜 복음이고 성경에서 어떻게 그 복음이 성취되는지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듣고 예배를 통해 우리가 그 사실을 아멘하며 기도로 우리가 누리잖아요. 그 예배가, 그 말씀이 성취되는 그 예배의 자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가장 당연히 누려야 될 응답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가장 사소한 것으로 생각하게끔 이걸로 속이는 거예요. 뭐 비대면도 한 번쯤 빠지면 되지라고 하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 아는 일의 하나가 된 공동체예요. 그래서 가장 정상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강단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게 가장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크기가 엄청 펌핑돼 가지고 막 커지고 또 커지고 또 커지고 하는 그게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라 말씀으로 원네스가 되는 교회가 가장 정상적인 교회예요. 그 교회가 가장 최고의 응답을 누리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찾아가서 응답을 누리고 사람 보고 응답을 누리고 어떤 상황 보고 응답을 누리는 게 아니라, 바울이 오늘 강단 말씀 통해 봤지만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감옥에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한 사람, 핍박을 받아도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한 사람, 그 선포되는 말씀 안에서 마음이 통하고 하나가 되는 그 성도님들과 제자들, 그 말씀 공동체, 그 교회가 빌립보 지역 살리고 세상 살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의 응답을 누리라고 우리를 구별하여서 지금도 이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누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한 가지를 누리는데 뭘 누리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그리스도죠. 다른 게 아니라. 최고의 응답이 뭔 줄 아십니까? 내가 교회에서 갑자기 10,000명 데려오고 10만 명 데려오고 아니면은 무언가 굉장히 좋은 거 만들어내고 이런 것 같습니까? 가장 응답이, 그 말씀을 전하는 제 입장에서는 그렇다고요. 가장 응답이 뭐냐면 나를 통해 저 사람이 그리스도 깨닫는 게 가장 응답이에요. 나를 통해 저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전달되는 게 최고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최고의 응답의 자리에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최고의 응답을 실제 누리고 계시고 그 이유를 지금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상식에 속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미 그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응답의 성취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빛 되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당연한 것, 말씀으로 행복하고 복음으로 모든 것이 결론난 그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게 가장 당연한 거고, 세상이 말하는 상식 가지고 사는 게 가장 불완전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는 당연하다고 고백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죄값 다 치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직 복음에 초집중하며 가장 당연한 것, 그 영적인 사실을 누리는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당연한 것인 근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하신 그 은혜, 정말 그 은혜 속에 거하게 하시고 그렇게 늘 말씀으로 서로 소통되고 말씀을 믿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증인의 삶을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후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